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나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역설도 성립되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지으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죄에 대한 뼈저린 자각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가요? 죄와 은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죄가 더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성경 해석의 순서입니다. 죄가 더한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인간들이 타락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관영한 곳을 말하나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인가요? 바로 전 문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은 율법이 가입하여 범죄를 더하게 한 곳입니다. 율법이 가입하여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결코 율법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죄를 짓게 했다거나 율법이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더욱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자세한 죄를 규정하여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죄의 실상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절망적인 처지를 깊이 느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절망적인 처지를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는 죄의 사함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할 수 없지만 죄를 통철하게 느끼고 회개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개정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원문의 그러나가 번역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율법이 개입했다. 범죄가 증가하기 위하여. 그러나 죄가 증가했던 곳에 은혜가 더 엄청나게 풍부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구절은 인간에게 모세의 율법이 부여되었음을 말하지만 이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최초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법이 선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드르온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레이셀덴이 단지 들어왔다라기보다는 곁에 들어오다, 미끄러져 들어오다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 이전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과 같은 족장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었고 모세 시대에는 성문화된 율법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기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핸드릭스는 본 구절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요구에 비추어 보아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예민해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율법은 모든 죄의 가증함과 그 결과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또한 혹자는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인 목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동의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무엇보다 율법이 옴으로써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확실히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본절과 연관지어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도들이 인식해야 할 사실은 율법 자체가 죄를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러한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죄의 기능, 즉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의 더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플레오나센이 넘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반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에 더욱 넘쳤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페레 페리슈센이 최상급의 최상급, 즉 강조 최상급으로 넘침보다도 더욱 넘쳤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세력은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상처 입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완전히 소생케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절망적인 처지를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할 수 없지만 죄를 통철하게 느끼고 회개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복음교역자 15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고가 교회와 세상 사람들 앞에 열려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얼마나 놀랍고도 심오한 사랑인가. 율법의 엄중함만을 깨닫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는가. 비록 진리라 할지라도 냉랭하고 맥없이 소개될 때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목사들과 교역자들이 예수님을 율법과 관련시켜 소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어떤 교역자는 죄인을 책망하기는 급히 하고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뒤에 감추어 버린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진상, 곧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기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시며 그에게 노염을 바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환영할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참 모습을 죄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20절은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셋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많음과 절망적인 깊이를 처절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곳에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